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좀 예전적인 예배를 좀 산부 예배는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유신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교회라는 곳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래서 좀 평소보다는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 이렇게 평소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화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는데,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일화의 주인공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같은 모델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피에트로 반드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본래 그 청년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아주 신실하고 늘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럴 때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었고, 그런 빛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를 청하여 예수님의 모델로 삼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끊어지게 되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세상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과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릴 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의 모델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정반대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이 되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얼굴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가룟 유다 얼굴처럼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그 슬픔을 주는,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얼굴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늘 주의하고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란 과연 뭐냐 하는데, 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첫째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따라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 아멘. 그것이 바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소개하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섯째 날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복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돼요. 더 굿이 된단 말이죠. 6일째는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역시 복을 주시는데, 그런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의 그 하찮은 물고기 하나에까지도 복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니만큼 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간절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하셨을까.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시고, 아울러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모습은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과의 거리가 얼마나 엄청나냐? 어마어마해요. 그 거리가 직선거리는 700km 되지만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게 되면요 무려 2,500km나 돼요. 2,500km인데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따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미리 야 가나안 땅으로 네가 알아서 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냐? 매일매일 내가 널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몰라.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게 가나안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날마다의 삶은 뭐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맨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 대답이 없으면, 보여주는 게 없으면 어떻게? 기다려야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그가 걸어가는 여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음으로 세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시게 되었느냐? 목적은 하나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복 있는 삶, 다시 말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뭐요? 너는 복이 되리라. 내가 복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이웃들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복 주시기 원해요. 가장 좋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세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6년 전에 교회에서 주신 시간을 주셔가지고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왔어요. 제 아들과 함께 둘이 갔다 왔어요. 제겐 참 고마운 시간이 되었는데 40여일 동안을 24시간 아들과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제겐 정말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여정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딱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우선 제 또래 사람들을 만나면요,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아들하고 왔냐, 그래가면서 놀라워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막 그냥 극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올 수 있었냐고, 우리 아들을 얼마나 칭찬한지.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들 또래 젊은이를 만나면 정반대의 반응이에요. 우리 아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랑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랑 왔냐. 아니, 자기들 같으면 친구랑 가든가 아니면 혼자 오든가 하지 아버지랑은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다르구나, 그걸 다시 확인했어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가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외사랑이죠. 항상 아버지의 눈과 마음은 자녀를 향해 있지만 자녀들은 어때요? 엄한 데 가 있잖아. 부모님한테는 아예 관심도 없어. 관심이 딴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사랑이야?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원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늘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영접하는 자,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외사랑이 아니라 더불어 사랑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일하심의 현장 되어짐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 8절 말씀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만인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고,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건 뭐냐?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는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또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축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한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늘 복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